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제 정말 완전한 가을이 됐죠. 가을이 되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1년을 결산하는 그런 때가 바야흐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유명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단절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영혼과 시간, 찰나를 구분하고 영생과 영벌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라고 더 많이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은 존재자로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년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벌써 내년도가 어마어마한 침체 국면을 겪게 될 것이다. 확률이 98%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그렇다는 거죠. 100이라고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98%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미스터 둠 같은 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회의적으로 소극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낙관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진행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발을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부터죠. 창세기 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는 그냥 뭐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닌가요? 맞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원이라는 뜻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기원을 했느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만들고 또 어떻게 죄악이 들어오게 됐느냐. 뭐 이런 모든 기원들, 나라와 민족도 믿음도 거기에서 다 기원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그냥 단순하게 차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제네시스가 기원이에요. 창세기를 볼 때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어디에서부터 기원을 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형벌, 저주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이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그 낙원, 그 환경, 그 기가 막힌 천국과 같은 곳에서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왜 그걸 먹었을까? 하와가. 아담은 좀 그걸 말리지 왜 못 말렸을까? 그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픈 거죠. 그게 왜 그때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기후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으로,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의 이 국내 정세도 그렇고요.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아픔들의 근원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이 나오고, 창세기 3장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죠? 사탄이, 뱀이 끼는 겁니다. 뱀이 끼어서 뭘 하죠? 야, 너 정말 선악과 저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그랬어요. 슬쩍 이렇게 떠봤죠.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미끼에 딱 벌려버렸습니다.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신반의해요. 근데 그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하죠? 한 걸음 더 들어오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믿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단 사이비들도요, 얼마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이비, 그거를 딱 얘기하니까 하와가 그냥 아까는 덥석 물었는데요, 탁 낚고채니까 그대로 낚인 거죠. 그래가지고 장렬하게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아담한테 갔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꼼짝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모계를 따라서 유태인이다 아니다를 요즘에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 이후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하와가 하는 말, 그래? 그럼 먹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하나 잘못 먹고 영벌을 얻게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도 계속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탄이 늘 배회하고 있었죠. 그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도 계속 사탄은 예수님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 미끼를 던졌죠.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거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계속 사탄이 들락거리면서 왜 당신이 억울하게 죽냐? 왜 그렇게 시쳇말로 개죽음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무슨 보람이 있겠냐? 이 죄인들이 깨닫겠냐? 그죠? 당신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치는데 그런 죽음을 왜 하느냐? 막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나요? 두 번째 아담이 어디에서 성공했나요? 어디에서 성공했어요? 첫 번째 아담 실패한 이유는 사단의 꼬드김을 아무런 방비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성공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것을 과감하게, 그죠? 확실하게 잘라내시는 거죠. 단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살살 꼬리를 치면서 예수님 절대로 순환 같은 소리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얄짤없이 과감하게 차단하시고 잘라내십니다.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딱 넘어가 버리니까 영벌이 왔어요.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걸 한번 딱 차단해 버리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일들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오는 신호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받아들여요. 그냥 이거를 분별해서 차단하고 단절시킬 것인가, 안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할 것인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때그때의 어떤 분위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도 제자리를 답보하는 그런 물레방아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말 그대로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다윗이 편안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죠. 평생을 양치고 돌아다녔잖아요. 평생을 그는 노마드 인생이었어요. 유목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제사장 왔다고 다 들어갈 때 자기는 집에 있지 못했습니다. 들녘에 있었고 양 먹인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부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울로부터 쫓긴다고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집이라고 해서 백향목공 제대로 된 그 궁궐에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도
결코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호들이 그에게 계속 답지되고 있었어요. 어떤 신호가 왔을까요? 첫째는 그렇죠. 용비어천가 부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다윗이여, 당신이야말로 이제는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 금지 오격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띄우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왕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길란 야베스 같은 저러한 족속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울 왕을 계속 추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역적인 무리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왕이시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힘껏 일한 당신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이시여 좀 쉬십시오. 여자들도 천지고 뭐 왕이 원하면 뭐든지 다 대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쾌락을 좀 누리십시오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진주 박물관 앞에 가면 월인 청강 뭐 그런 뭐가 있어요. 월인 청강이 뭔지 아시죠? 그거는 원래 저 불교의 어떤 그거죠. 소위 말하면 불교의 그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달빛이 1000개의 강을 비추는 거예요. 강이 1000개인데요. 그거를 하나의 빛이 쫙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덕이 쫙 온 세계에 펼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월인청강이라는 게. 근데 그게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월인청강이. 용비어천강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국의 그 중심에는 유가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려 시대 때부터 오던 그런 불교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월인청, 이는 인장을 찍는 겁니다. 1000개의 강이 인장을 찍듯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덕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왕이시여,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당신은 모든 백성들의 강물에 단 하나 유일하게 빛나는 달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아마 누워 있어도 누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쭉 공중에 부양해 가지고요. 공중에 부양해서 이게 지금 자기가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면 이게 꼬집어 보니 이게 아프긴 아파. 그게 살아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게 생신지 아닌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때에 이런 모든 신호를 다 재워버리고 단 하나의 신호가 그의 안테나에 잡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7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어요. 이 휘장 가운데, 이 말은 텐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 거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백향목 시다 향을 맡으면서 제대로 된 집에 이제 살거든요.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저렇게 이사서 다니던 그런 임시 거처의 생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벽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자기가 평생에 그리던 그것을 겪어내고 더 강력한 신호가 잡혔다는 거, 이게 놀라운 것 아니에요. 더 강력한 신호.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대적도 없고 쫓겨 다닐 일도 없고, 궁핍해서 뭐 양을 쳐야 될 그런 일도 없고, 자기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법령이 돼서 반포가 되는
말 그대로 자기 통제권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7절까지 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을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집은 갖고 싶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아래 임시로 이렇게 모셔놨구나. 정말 미안하네. 얼마나 생각했을까? 몇 시간을 했을까요? 몇 날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시면 영원이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다윗이 그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윗의 그 짧은 그런 시간 동안의 사고방식, 그런 의식세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원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주신 거예요. 수많은 신호들이 다윗에게 오고 있는데 그것을 단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상히 여기시고 대견히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한테는 단순하게 1:1 대응이 아니라 1대 몇의 대응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영원한 걸 주겠다. 4가지 약속하시죠. 첫째는 너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 사역이 이름이거든요. 이름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위대한 사람의 이름처럼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위대한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에게서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울 왕이 실수했을 때처럼 실패했을 때처럼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사람 막대기로 인간 채찍으로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징치하겠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쫓아내지는 않고 영원히 너의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신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하나를 딱 붙잡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찰나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단절하고 어떤 것을 차단하고 어떤 것을 내가 집중해서 붙잡을 것인가,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쳐다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신호들이 있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신호들. 사단 마귀가 광야에 데리고 가서 야, 이거 너 그동안 굶었으니까 떡 먹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딱 사단의 그 부분 딱 단절시키시고 어떻게 하세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딱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단절시키고 어떤 것을 차폐하고 어떤 것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이름도 거기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성도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큰 뭐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것은 차폐시키고 어떤 것은 붙잡을 줄 알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 8월 2일 날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 있죠. 여장부예요, 여장부. 근데 싱가포르를 거쳐서 대만으로 가는데 중국군이 총동원됐죠. 심지어는 전자전기까지 다 등장을 해서 낸시 펠로시가 탄 그 항공기를 추적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8월 16일 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있어요. SCMP라고 나온 거기에서 밝혔어요. 한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왜요? 미군 그 항공모함에서 뜬 전자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항공기들이 전부 중공군에게서 오는 중국군에게서 오는 모든 전자를 다 차폐하고 다 단절시킨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뜬 거는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리무중. 그때 쓰는 말이에요. 오리무중. 아무리 해도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란 게 대만의 타이베이 공항에 펠로시가 내렸다. 그걸 보고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는 다양한 신호들,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가짜 신호들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폐하고 차단하고 단절시키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호만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로만 등장하지만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의 방패, 믿음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적의 모든 그 불신과 회유와 반신반의하는 모든 화전들을 소멸하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더불어서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검까지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건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영혼과 영벌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야 예수, 네가 메시아라며. 메시아가 왜 그 꼴이야? 우리하고 똑같아. 나는 메시아라고 안 그랬어. 근데 너는 메시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번 네가 왜 사뿐하게 뛰어내려봐.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못 구원하니? 야 그런 모순이 어딨냐? 막 그래 깔깔깔깔. 십자가에 처음에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한쪽 편에 다른 편에 있던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다른 편에 있던 강도도 딱 그랬죠. 야, 저 그렇지 그지? 아유, 저 참 안 됐다. 우리야 뭐 그렇다 손치고 당신은 메시아라며 한번 당신도 구원하고 좀 괜찮으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한쪽 편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하고는 이게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가 결정하잖아요. 저쪽에서 오고 있는 다른 편 강도가 자기에게 주고 있는 그 불신의 신호를 그가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감히 구원해 달라고는 말 못하지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딱 픽업하시잖아요. 예. 그 무수하게 날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좀 봐라. 예. 다른 한쪽 편 강도도 죽어가면서 예. 내 자신이나 구해봐라 이러고 있는데요. 이 모든 불신의 그런 신호들을 다 차단하고 예수님, 나를 낙원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그 사형수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으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뭘 잘했다고? 그죠? 뭘 잘했다고? 다 같이 죽어가는 사형수 입장에서 네가 네 죄값을 물고 죽어가는 건 당연한데 뭘 잘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대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선택이 맞다는 겁니다. 네가 잘했다는 거죠. 예. 내가 너를 낙원에서 함께 하겠다. 예. 여러분, 사람이 가져다 주고 주변이 가져다 주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을 덥석덥석 받아들이지 마세요. 잘라내세요. 예. 우선순위를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역의 영역들,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거 다 나에게 온다고 해서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아니네, 믿음의 방패로 튕겨내세요. 왜 당신 자꾸만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나 선한 일도 우선순위가 있어. 나한테 자꾸만 그렇게 졸라지 마. 네가 나를 역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스트레스 준다고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과감하게 물리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100보, 1000보, 만보 달려오시잖아요, 우리에게. 다윗이 얼마나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그 생각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을 가지고 달려오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단하고 단절하고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단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인 것은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절과 집중의 축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